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가장 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회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죠. 왜 사람들은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안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직장 안에 들어가려 하고, 좋고 아름다운 집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안의 기준이 됩니다. 끝까지 그 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원하는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잠깐의 행복과 즐거움 뿐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죠. 세상의 가치와 조건과 달리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하죠. 안식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달리 말하자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까? 아멘. 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요. 무엇에 대해 자유해야 하는가? 오늘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에 대해 자유하는가? 첫째는 현실에 대해 자유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자유합니다. 이 말은 현실을 도피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피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도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 도피의 핑계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자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3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었기에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쁨을 나눈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부사가 하나 붙죠. 부사가 무엇입니까? 항상이죠. 항상 기뻐하라. 특별한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무슨 말이냐? 환경과 사건에 의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적으로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능동적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늘 기뻐하는 게 그냥 뭐 아무 때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성령 안에서 기뻐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찬양을 할 수 있게 기뻐하는 것이며, 성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냥 내 마음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무슨 일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현실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에 바로 이 현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현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에 이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즉 말씀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림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찬양 드림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함으로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힌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동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기쁨을 누릴 때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기쁨을 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이 기쁨을 누릴 때, 말씀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현실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예배로 기뻐하시고, 찬양과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안에 있는 자연 무엇에 대해 자유하는가? 둘째는 우리 첫째랑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염려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염려가 많았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에바브라 디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지금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의 염려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염려를 금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염려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행동. 여러분, 염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하는 것이죠.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휩싸이지 말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염려를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뢰라고 말합니다. 아뢰야 합니다. 아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알려지게 하다, 알려드리다 라는 말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속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가? 기도는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도 안에는 감사와 자백과 간구가 다 포함되는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간구는 무엇인가? 간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감사의 자백과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으로, 걱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감사. 누군가에게 감사한다, 이 말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판단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많을 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함으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판단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뿐임을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만이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걱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에 있는 자의 자유, 무엇에 대해 자유하는가? 생각에 대해 자유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입니다. 생각하기에 사람이고 생각하기에 이성적이며 생각하기에 이 사회를 유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하라. 아멘.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존경할 만한 것 혹은 영예로운 것을 말합니다. 또한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덕과 기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덕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무엇이냐? 찬양과 칭찬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생각들을 하고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바른 말씀과
바른 말과 행동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함으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옮겨지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 생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탄과 핍박과 박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보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포털 사이트에 어느 한 목사님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분의 행동으로 봐서는 생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고백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덕과 기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그 목회자 한 분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덕과 기름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경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자유한 것이죠. 생각해서 자유하다. 내가 주님도 생각하고 삼위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 세상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자유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범잡한 생각들을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번잡하게 생각함으로 이것도 행동하고 저것도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서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정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삶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 안에서 자유하시고 정말 생각함의 자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을 생각하심으로 매임이 아닌 경건의 매임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간구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심으로 이 세상 안의 사람이 아닌 주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그 축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주 안에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이 현실에서 자유하며 또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번잡하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